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 영혼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금지를 통한 심판 예언. 오늘 이제 세 가지 금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이러한 심판의 이유가 오늘 명백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나? 왜 글로 자꾸 가나? 왜 놓치나? 그래서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이죠. 이제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첫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의 금지. 이거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이게 예레미야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있던 자매와 헤어집니다. 자매와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금지 명령과, 왜냐하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3절 보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고 자녀 출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일이 눈앞에 있으니까. 금지 명령을 통한, 첫 번째 금지 명령을 통한 심판 예언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하지 말래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볼까요?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금지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할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10절.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제 이런 금지 명령을 예레미야가 혼자 지킬 뿐만 아니라 이걸 막 선포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거예요. 마이크 들고 막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대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슬픈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괴로운 일이죠.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사명이니까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사명 따라 가는 겁니다.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묻겠죠. 야, 왜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 죄를 짓는지 몰라요. 이 정부는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뭔 일이냐 하고 이제 묻겠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너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라. 뭐라고요? 이게 11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심판, 금지 명령을 통해 심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해서 그 조상들의 죄가 지금 있는데 이 어떤 죄입니까? 명확하게 우상 숭배죠. 근데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피조물이나 내 생각이나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자세히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누굴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아담 하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따먹으면 죽는다. 뱀 너 따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가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 이걸 불순종이다, 교만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리를 따라가든지 뱀의 소리를 따라가든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든지 친구의 소리를 따라가든지 이 다른 존재를 따라가는 것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존재, 언약으로 존재하시거든요.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나 여호와는.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결과적으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12절은 뭐냐면 너희는 더하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친밀히 지내며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가야 되는데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너희는 더하다. 너희는 더하다. 그래서 참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더한 그 이스라엘이 결국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어? 그럼 진짜 다른 신들을 주야로 섬겨봐라. 그리고 이제 쫓아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 5절 우리가 아까 봤던 두 번째 초상집에 들어가서 애곡하지 말아라. 요 말씀을 금지 명령 하실 때 그 중간에서 그 이후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뭘 빼서요? 평강.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인자와 사랑. 그 13절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뭘 베풀지 아니함이라? 은혜. 그러니까 보세요. 평강, 인자, 사랑, 은혜 다 좋은 것이 누구에게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속에 그게 누려지고 있죠. 누려지고 있어서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를 가끔 잊을 수가 있는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누리는 하나의 부록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빛을 바라보니까 열이 따뜻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평강이 오는 거지
평강을 누린다고 주님을 잊어서는 안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는 이게 안 보여요. 희한하게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이쁘고 내가 잘나서 꼭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남들이 사랑해주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모든 게 내가 잘해서 내 실력과 내 능력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철이 들면 압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던 거구나.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이게 벗겨지는 순간, 떠나가는 순간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던져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추운지 두렵고 불안한지 마음의 평강이 어디 있어요. 돈 쌓아놓고도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런 게 없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왜? 이 주님이 그를 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인생은 세상 물질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벗겨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쫙 붙들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둠의 길로 빛이 사라졌으니까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어둠, 인생의 어둠, 인생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봄빛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꼭 소중하게 이제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심판할 때는 그 은혜를 지워버린 거예요.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절,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게 이제 출애굽했던 건데 이제 이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출 바벨론이 더 큰 것인 것을. 14절 15절에 이제 그게 기록이 돼 있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게 출 바벨론한 거예요. 북방 땅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심판과 큰 재앙을 내리시고 주님이 결국 그들을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건해서 다시 그 잿물로 씻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벗겨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라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존재화된 거라 그 가치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고 흙을 인간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건 주님의 방식인데 왜 우리를 바꿨잖아요. 자연인을 주님의 영생하는 존재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던 존재들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존재로 우리 인식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인데 모르다가도 아는 게 십자가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알게 됐는데 똑같이 이들이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꿔서 그들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거나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길을 이제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의 혹독함이 16절이죠.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이 어부는 아수르입니다. 문맥적으로 여기는 아수르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들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이 포수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그들은 누구예요? 남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부와 포수를 보내가지고 낚고 포수해서 사냥해서 전부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유는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죠. 17절,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 미운 물건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여간 지금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래요. 에스겔 이게 수백 번을 반복해요.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이 자세히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이 모세오경을 쓴 것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압축하면 그거예요. 그게 너희 복이다.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너희의 행복이다. 그것 떠나면 저주다. 이거를 어쩌면 이렇게 이 초딩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반복할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예언서는 이거 힘듭니다. 다루기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을 해야 되니 이거 누가 이거를 하기 편하겠습니까? 앞에서 한두 번 들으면 그거 싫은 건데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근데 이건 이 괴로운 얘기를 수백 번 해야 되니 근데 이걸 집요하게 말씀하셔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곱씹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길을, 이 행복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벗어나는 걸까요?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벗어날까? 말씀을 버린 결과고 주님을 버린 결과인데 이게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들 이들이 주님을 진짜 이제 출바벨론 이후에 우상 숭배란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예? 출바벨론 이후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땐 우상 숭배는 없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무조건 죽인다. 다 죽인다. 오직 여호와다. 그러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벗어났어요. 그렇죠? 이건 또 하나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바리새화가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신앙인가? 이들은 왜 자꾸 벗어나는 건가? 요거를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지금 벗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건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교회가 지금 벗어나고 있다. 지금 멀어지고 있다. 심판이 온다. 다가온다.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엄청난 게 오고 있다. 전쟁이 올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전쟁보다 더하죠. 지구 역사상 어떤 전쟁이 이런 참혹한 전 세계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패스트도 유럽에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진짜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데 뭐 변종이 온다, 뭐가 온다, 이제 별게 다 얘기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벗어나고 있는데 왜 자꾸 벗어날까? 분명히 예수 믿는데 지금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좀 왜 벗어나가는 걸까?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성장시키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는 게 없고 지금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 길로 가는데 왜 그럴까? 유대인도 그렇고 지금 한국 카톨릭도 그렇고 지금 500년도 안 된 한국 개신교도 그렇고 세계 개신교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요겁니다. 본질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길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좌우. 우는 뭐냐면 우는 바리새화예요. 바리새화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 관념 있죠. 그 관념을 신봉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자, 보세요. 이 말씀 지켜야 된다, 말씀 지켜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이고 없애고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담기는 본질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친밀감,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대화, 그분과의 따뜻한 영적 교감, 요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요 문자 있죠. 성경의 문자는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가이드란 말이에요. 가이드지 진짜는 이 교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게 출 바벨론 이후에 우상 숭배하면 다 죽어라는 게 너무 세게 박혀가지고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죽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죽여. 근데 안식일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과의 따뜻한 교감을 잃어버리면 법에 빠져버려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1, 2계명을 깨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들어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법보다 강력하여, 이 법이 야, 왜 1, 2계명이 있는데 너 우상이야? 왜 형상을 입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키려는 그 어미의 몸부림 속에 어떤 검사도 경찰도 중앙선 침범했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지키려고 중앙선을 뛰어들어서 팍 품은 그 엄마를 중앙선 침범죄 지었는데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앞에 법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면 초월하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 그 교감, 그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오셔서 지적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나와 교제하고 내 뜻, 내 마음과 교류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먹고 껍데기만 붙들고 안식일 안 지키면 이거 우상숭배야,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 쪽으로, 좌우에서 우로 흘러간 거고, 좌는 뭐냐면 야, 주님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 없이 복지를 위해 구제를 위해 주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와 이런 어떤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건데, 이 좌와 우가 빠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좁은 길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새벽부터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이 신앙적 은사적 그 은혜의 수단들, 도구들을 가지고 가되 그 안에서 주님과 교감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결혼의 제도도 중요한데, 그릇도 중요한데, 결혼 안에서 아내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게 결혼의 본질이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이제 좌와 우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이 심판을 받는 이유들은 이렇게 좌로 우로 빠져서 넘어져서 그러하니, 오늘도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친밀히 그리고 사랑하며 교감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드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것을 왜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끈 떨어진 연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꿈꾸셨잖아요. 그 주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는, 그래서 다시 복음의 세계를 가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